설교 제목 희한하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설교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1편, 다음 주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2편.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잘 들어야 이 말씀의 진의 그리고 정답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2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마시면서, 주무시면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씨, 김씨, 김장로님, 김목사님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7번 집회를 부흥회를 통해 가졌습니다.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주제로 함께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부흥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신자가 영화의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과 그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단계를 영화로 표현을 했고, 그 영화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영화가 마지막 단계라는 걸 얘기했고, 세상에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중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 7번의 집회는 이 중생의 단계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 안에 있는 이른바 점진적 성화의 과정, 성결교단의 표현으로는 성결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7번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 7번의 메시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배우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좋은 마음가짐, 좋은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달으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생긴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말도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좋은 생각,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외워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얼굴을 보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한다고요?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좋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하고, 습관이 누적이 돼서 누적의 총량이 차고 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제자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점진적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결한 삶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설교를 숨도 안 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형태에 따라 말하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평상시에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이야기를 풀 패키지로 강사 목사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이 들은 말씀을 각자의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어떤 지혜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점진적 성화의 과정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지혜, 실제적인 해법을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점이 뭐냐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인데, 자, 이 고민을 말하기 위하여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성경적 출발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의 할라카와 하가다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대의 할라카와 하가다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지금 써진 책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고대의 책입니다. 이 고대의 책의 주인공들은 유대인이고요. 그 유대인들의 정서,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 심하죠.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문장과 그리고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이 고민할 분량은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분량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열심히 버시고 자식을 열심히 가르치고 부모님 이름을 잊지 말고 할아버지 기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바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연구하고 제가 고민하고 잘 녹여내고 그리고 잘 어떻게 보면 숙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라와 탈무드 같은 경전을 연구할 때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한 툴로 작용을 시킨대요. 첫 번째는요, 서로 상반된 툴을 쓰는데, 하나는 할락하고 하나는 하가다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킬래 제가 위대한 그 목사님이신 박봉현 목사님에게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대답하시기를 예 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할라카하고 하가다는 히브리 말이니까 어렵죠. 외우기 어렵죠. 게다가 또 하시라, 둘 다 하시로 돌아가 갖고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지 말고 그 용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 어떤 메시지의 흐름만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릴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지금 할라카와 하가다는 제가 한 15년, 13년 전에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 걸로 보아 절대 외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경스럽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할라카가 있고 하나는 하가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상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가지를 병용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반된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쓸 수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반된 개념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대가 이거를 잘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반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개념은 할라카라는 개념이에요. 할라카는 뭐냐면 걷는 법, 규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걷는 법, 규범 이런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얘야 학교 갔다 와, 학원 갔다 와, 운동해, 밥 먹어, 이게 뭐냐면 할라카예요. 걷는 법, 규범,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배 찬양단 봉사하고 오늘 나발에 막 뿡뿡뿡뿡 막 이렇게 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행위를 하고 법과 제도와 원칙을 따라 그 룰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할라카라고 얘기해. 잃어버려도 돼요. 그냥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뭐냐면 뭐를 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토라, 탈무드, 랍비의 법, 관습, 전통 이 모든 것 가운데 할라카가 잔뜩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탈무드 전체의 가르침 중 3분의 2가 할라카예요. 그러니까 전문용어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우리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우리 군대 가는 친구 저기 하나 앉아 있는데, 군대 다닐 때 우리가 일을 빠르게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잔소리 없이 일이 될 수 있었던 건 군대에 있는 이런 원칙 때문이에요. 까라면 까. 권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 남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무섭다. 예. 엄 권사님 정답 까라면 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라카가 뭐냐면 어쨌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할라카인데 얼마나 명료하겠습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규범을 말하는 거니까 탈무드의 이 할라카가 무려 몇 프로가 있냐면 3분의 2, 70% 정도가 할라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규례, 법, 제도, 실행지침 이런 것들이 할라카로 3분의 2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가 하면
할라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하가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가다는요, 이야기로 깨달음을 말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할라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가다는 왜 해야 하는가? 같은 하시를 헷갈리니까 의미만 기억을 하세요. 아무튼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뭐예요? 걷는 것. 말하는 건 뭐예요? 하가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외우지 말고 한국말만 외우세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법과 제도, 규범, 실행지침 이런 것들은 뭘까요? 걷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해야 되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이것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가다는요, 히브리 어근 나가드에서 온 단어인데요, 선포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실행지침을 이행해야 될 이유를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원래 하가다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을 겪었죠. 10가지의 재앙 사건, 그리고 유월하는 사건, 무교절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할렐루야 찬양대만이라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소중한 일인지라 유대의 랍비들과 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안 잊으려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옛날에 우리 민족이 70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 폭정과 억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겪고 출애굽을 했단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이렇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말해주듯이 할아버지가 입으로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거기서 하가다라는 풍습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유기적이고 풍성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두 가지의 교육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오늘까지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유대인의 강력한 교육 방식으로 후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들 가다 보면 이렇게 하브르타라고 이렇게 현수막에 써붙인 교회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브르타라는 글씨 보신 적 있는 분? 주로 협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고, 하브르타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브르타를 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하브르타가 뭐냐면요,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들과 딸은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해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또 그 지침을 주신 부모님은 그 질문에 답하고 대답해주고, 물어보고 답하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방식, 이런 교육 방식을 이른바 하브르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야, 학원 가! 그러면 이 학원 가는 엄윤희 권사님 버전으로 말하면 까라면 까!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할라카, 규범, 제도, 약속, 실행지침. 너는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된다? 너는 이 시간에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 아멘 그러고 가요, 개겨요? 죄송해요. 아멘하고 가요? 자꾸 투정 부려요? 투정을 부리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왜? 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예요? 학원 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가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뭐냐면 이 할라카와 하가다를 이 교육 방식 안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할라카도 있고 하가다도 있고. 자, 이제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거는 한 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실은 한 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는 답은 뭐냐면 걷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한다, 요 얘기예요. 확실히 2부예배 성도들이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가다와 할라카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답은 뭐냐면 걷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통전적 신앙생활, 통합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세계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으뜸으로 추앙받는 유대식 교육 방식, 그 유대식 교육 방식의 메커니즘을 우리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까지 적용할 수 있는 문이 아마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건 잘 말하는 거예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걷는 것과 잘 말하는 건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잘 말하는 것과 잘 걷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에 따라서는 잘 말하기를 먼저 시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잘 걷는 걸 먼저 시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니까 시작은 잘 걷는 걸로 시작을 했던, 잘 말하는 걸로 시작했던, 우리가 주 안에 성숙해지다 보면 이제 질서를 깨닫고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잘 걷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잘 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다음 주는 잘 걷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주간의 설교 제목은 잘 말하고 잘 걷는 걸로 결판이 날 거예요. 제 설교에는 혐의가 있습니다.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걸 제가 왜 거꾸로 뒤집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잘 말하는 게 먼저고 잘 걷는 게 다음입니다라고 답을 말씀드렸는데, 설교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거꾸로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선교 역사 130년을 견뎌낸 한국 성도들이 얻는 어떤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걷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거꾸로 배치를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2주간의 설교를 잘 듣고 결론을 낸다면 잘 말하고 잘 걷는 이 순서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걷는 사람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순서도 걷는 것이 먼저로 보인다면, 2주간의 설교를 듣고 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요? 잘 말하고 잘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쉐마를 통해서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가르쳐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모두 발언을 얘기를 했죠. 강사님이 말하기를 잘 말하려면 잘 생각해야 되고 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잘 마음을 품는 소스가 어디서 온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달아야 잘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돼? 잘 말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성경이, 이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 뜻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김 목사, 최 장로, 이 권사, 사랑하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요, 이 쉐마할 말씀이 신기한 것은 시작은 들으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들으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은요, 가르치고 말하고 새기라는 말로 끝나요. 듣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가르치고 말하고 새기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뭣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을까요? 하가다도 들어있고 할라카도 들어있죠.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잘 배우고 잘 보고 잘 깨닫고 그걸 기반으로 잘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가다가 된 거고, 그 배운 하가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과정, 그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할라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6장 4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거를 누가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라? 그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뜻, 네 생각이 건강해지고 좋은 생각, 좋은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를, 들은 거를, 본 거를, 깨달은 거를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긴 것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르치라냐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다. 아까 제가 하브루타 말씀드렸죠? 말씀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배운 것은 아멘하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장로님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말하고 있고 배우면서 말하고 있고, 그 하브루타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는 이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깊게 깨달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을 새겨나가는 과정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제가 이스라엘을 더 깊이 성지 특집을 쫙 찍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찍은 사진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메주자라고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동판으로 돼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돌돌돌 말아서 넣어가지고, 이거 누가 좀 어머 이태백 집사 괜찮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2334호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메주자 저거 돈 주고 사가지고 사진 찍어 보여드렸잖아요.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짝마다 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계집 앞에도 붙여요.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요 또 셔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테필린이고, 저 그냥 오버하지 말고 허던 대로만 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저것도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저 옆에 보면은 나무로 된 목책이 있고 목책 그 뒤에 엄마들이 있죠. 여인들은 이 안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인식 날 저기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셔클링을 하는데, 셔클링이 뭐냐면 저 왼쪽에 쭉 저게 테필린이에요. 이게 말씀을 붙이고 쭉 내려서 감고 이거를 심장에 붙이고 난 다음에 이 허리를 90도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통곡의 벽에서 그걸 셔클링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두른 게 뭐냐면 테필린인데 이게 다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문짝에 붙이고 맞박에다 붙이고 손에 감고 이게 난리를 치면서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이야기가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잘 행하려면 챔버가 연주를 하든 할렐루야가 연주를 하든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오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위원들이 물에 빠진 생쥐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이따 내려가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비 많이 오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한 개도 안 괜찮아 보여. 춥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주 안에서 우리가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봉사가 의미가 있고 이 모든 봉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항상 깨닫고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일을 해야 비로소 보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겪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도 인천 동산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가끔씩 부흥회를 가서 보면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죄송해요, 제 표현에서 공치사를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영유아부 교사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등부 교사, 청년부 팀장, 기억도 못해, 챔버, 반주자, 드럼,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 사람들 고생하니까 이 모든 사람의 고생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저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왜요?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참 기뻐할 만한 사명이구나. 우리 수정 사모님 지금 건반 붙들고 앉아 있거든요. 한락화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준행하고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권사님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분이 10번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고 나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성도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참나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면 저분은 저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고 저 일을 오래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모님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남편을 맨날 갈고 박보영 목사한테 사표를 내라. 이놈의 교회 못 살겠다. 뭔 사모한테 반주를 시키냐.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본 거예요. 네, 그렇죠? 박 목사님 안 싸우죠? 오케이, 안 싸운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생색을 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교회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로요? 은사로, 기회로, 돈으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생색낼 겨를도 이유도 없지요.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 말을 얼마나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15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 참 행복했어요.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빈정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난관과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항상 제 마음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쓰고 애쓴 것에 관하여 억울하진 않아요. 이 말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설교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좀 더 건강하게 유의미한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대로 걷는 게 한락하라고 그랬죠. 제대로 걸으려면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제가 여러분에게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하가다가 먼저다, 한락하가 먼저다. 원래는 하가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가다와 한락하는 분리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소개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2차 귀환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위대한 학사 리더 에스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 있을 때도 날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라의 그 기대와 소망은 더 강해졌겠죠. 내가 해오던 일을 이제 고향 돌아가니까 이제는 핍박을 벗어나서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열심히 이 일에 더 내가 집중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로 뭐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여기서 이 결심했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쿤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뜻을 정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확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정착시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변치 않을 굳센 다짐으로 내 마음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뭐를 하려면 첫 번째 다라쉬 연구하고, 두 번째 아사 실행하고, 세 번째 리메드 가르칠 것을 마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 구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삼중 구조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언어들의 용례가 어떤 용례인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정진, 정향이라는 표현이 있고 대표기도라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진, 정향, 이것도 역시 한락하와 하가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진,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행동하다, 열심히 준행하다, 힘을 내서 섬기다. 정진, 뭘까요? 한락하. 정향, 그런데 방향 없이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정하고 정진했다. 그래서 정향, 이게 뭐예요? 하가다예요. 정진, 정향. 제가 평소에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을 내면 안 돼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던, 빗자루를 들고 잠깐 동안 땅을 쓸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이 그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고요, 나를 주인공 삼아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피를 나눠 가진 형제도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아들 둘 낳았는데 김신우, 김민우, 이름마저 돌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지난주 오후에 송솔나무 플루스트 와가지고 엄청 은혜를 끼쳤죠. 그 송솔나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웃디다마는 저도 막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민우 생각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 제 방에 와 있는데 신우하고 민우가 강사님 왔다고 인사를 와서 인사를 딱 하는데 송솔나무께서 딱 보고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둘째는 저 같고 첫째는 우리 누나 같은 애요, 이러더라니까.
한 몸에서 태어난 두 형제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성도가 성도로 서로 친해지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만 열받아요. 일을 하지만 나를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뒷담화가 나오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멍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관직이 있느냐,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이 일을 했느냐를 잘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목사도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고 성도도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 나는 말씀을 항상 다라시 뭐 하겠다고요? 연구하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라시 연구하겠다. 그리고 아사, 그 연구한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읊조리는 마치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의미 없는 소리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이 실증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뭐 하겠다? 아싸, 실행하겠다. 내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리메드, 가르치겠다. 그럼 물어봅시다. 삼중구도로 돼 있는데 이 리메드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다라시하고 아싸가 들어있겠죠. 제대로 된다면,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들어있어요? 다라시도 들어있고 아싸도 들어있겠죠. 말씀의 진의, 연구한 깊은 깨달음, 그것을 실행한 삶의 결과물을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라시. 2단계는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3단계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리메드입니다. 잘 배워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잘 행해야 배움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증거로 드러내게 됩니다. 잘 가르쳐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깨달음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이따가 우리 교회 현안에 관한 부분들을 쭉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부흥한다는 교회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교회가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요. 그 크리스찬들은 소속되고 싶지 않고 목회자들의 목양적인 케어를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헌금도 자유롭게 하고 통제도 받지 않고 관직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관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넘사벽의 헌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통도 있고 질서도 있고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되게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했다가도 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교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목사님이 건강한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업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큰 문제도 있고,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날 왔다고 일당을 받으면, 그러면 세속적인 원리로 교회를 끌고 가도 그 사람들 다음 주 교회를 옵니다. 뭘 받으러요? 일당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 물질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근데 그 안에 깨끗함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녔던 걸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면 안 될 텐데, 성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이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왜요?
성도들이 어떤 기대로 저를 보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눅눅한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박감은 수위가 다를 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종신지 직분자들에게는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영적인 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르쳐야 그 교회는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가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유산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임 나만 비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저 이스라엘 화폐에 나와 있는 저 할아버지인데, 저 화폐는 1968년, 제가 1969년산이니까 저 태어나기 1년 전이에요. 1968년에 발권된 10리라짜리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요. 이 사람 이름이 하임 나만 비알릭이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국민 시인이에요. 유명한 시인이에요. 작가, 사상가. 이 사람이 시를 쓰고 또 이 사람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 말이라면 들어야지, 이 사람 말이라면 중요하지, 책에 써놓고 외우고 암기하려고 다닐 정도로 대표성을 지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화폐에 자기 얼굴을 실은 거예요. 저 화폐 10리라를 뒤집으면 저 뒤에는 저 비알릭이 살았던 생가 사진도 들어있어요. 왜 안 놀래요? 제가 말하는 건 이 비알릭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고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알릭이 할라카와 하가다에 관하여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걸 소개하려고 비알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할라카는 하가다의 결정체이며 하가다는 할라카의 내용이다. 이 한마디를 명언으로 남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이 비알릭이 말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할라카는요 하가다의 결정체예요. 찬양대를 했고 연주를 했고 드럼을 쳤고 건반을 연주를 할 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를 맞고 주차 봉사를 할 때, 이 법령, 규정, 약속, 이 모든 걸 이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은혜, 깨달음, 영광이라는 하가다의 결정체로 할라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라카 안에는 내용물인 하가다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라카는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 할라카가 반복되고 그 할라카가 계속되는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종교 생활이 생명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인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뒤집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태에 어떤 혐의가 많다, 무작정 걷고 있는 혐의가 많다는 거예요. 왜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걷는지, 내가 오늘까지 걸어낸 발걸음이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연구하지 못한 채로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요 열받아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그 걷고 있는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뿔이 나요.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한 신앙을 깨닫고 난 후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기면서 더 힘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잘 듣겠나이다, 잘 보겠나이다, 잘 배우겠나이다. 온전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제대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